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은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좀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귀를 만지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제 귀가 아니라 남의 귀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귀를 만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참 평온해집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동생의 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귀와 동생들의 귀를 매일 만졌습니다. 귀를 만지다 잠들고 밥 먹을 때도 귀를 만졌습니다. 학생이 됐을 때는 친구들의 귀를 그렇게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 짝꿍은 한 학기가 끝날 때쯤 귓볼이 아주 늘어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여자친구의 귀를 만집니다. 귀 만지는데 불편하니까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는 강아지 귀도 만집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네 귀를 만져 라고 하는데 제 귀를 만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의 귀를 만져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이상한 습관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의 귀를 만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이 귀 만지는 습관을 고쳐보려 했지만 30년이 넘은 습관이라서 그런 걸까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오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내 몸이 학습하여 획득한 고정된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요?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그 상황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에이, 예수님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할 때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늘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40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4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아니 매분 매초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매일 운동하는 습관, 군것질을 하지 않는 습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합시다. 여유로울 때에도 기도하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도 기도합시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에서 드디어 가룟 유다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49절과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꺼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나요? 자신의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했고 베드로는 칼을 꺼냈습니다. 기도와 칼을 꺼낸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칼을 빼내어 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체포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급할 때 습관처럼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저항하기 위한 나만의 칼을 빼내십니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만나거든 골방으로 먼저 뛰어가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칼을 빼들고 이 문제에 저항하기 위한 나만의 능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하여 뜻을 분별하고 무릎 꿇는 사람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서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습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비로소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